됩니다. 한 가족의 몰락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버렸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과 대적의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칭찬하고 뭔가 한 자리를 주고 포상을 할 줄 알았던 거죠.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매 그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죽으니라. 아말렉 사람을 오히려 포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심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댔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있던 자기의 정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 같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나를 죽이는 위협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상황과 그 사람 볼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서 썼던 종인데, 그런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는 그 다윗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 보면 딱 한 번에 보면은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 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랑 이제 저희 동갑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의 상황과 교제를 나눌 때 3분, 4분, 5분을 대화하니까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탁 캐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를 그분이 알아채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5분 만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결심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순간에 딱 판단하고 저치하는, 평가하는 이런 거 잘 안 하려고요. 기도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윤리와 도덕이나, 여러분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유독교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돼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군대에서 예수 믿었지만 한국에서
4년 3년 신앙생활하고 바로 영국으로 갔어요. 초신자 한 3년 4년차 됐을 때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13년을 지냈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사역을 했고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한국적인 그런 문화와 기질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영국에서 배운 그러한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들을 저는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영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평 문화다 보니까 이런 계급 의식이나 우리는 벌써 얘기하고 나서 3살만 1살 2살만 많아도 벌써 내가 더 위라는 것을 딱 규정을 짓잖아. 네. 영국은 그런 게 없어요. 20살 넘어도 똑같아. 아빠 엄마도 아이들이랑 수평.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점은 나이나 어떤 그런 직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청소부 아저씨들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건 직업일 뿐이에요. 그리고 월급 잘 나옵니다. 월급 잘 나와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문화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이런 것은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인도에는요, 여자분들은 가족들이 이렇게 앉으면요 바닥에 앉아요. 남자들은 의자에 앉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은 남녀 차별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문화예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걸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문화가 아니라서.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권위의식, 권위와 권위의식은 다른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하라고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목사로서의 권위의식은 너희가 내가 목사니까 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군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근히. 저는요 이런 교회에서 제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러한 군대적인 교회를 제가 생활을 청년 때부터 해봤기 때문에 좋고 나쁜 걸 너무 잘 알고 저는 그것은 교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위는 자발적인 존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권위의식을 부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존중이 나타난다면 저는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아이들도 제가 아빠로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내보면 아 이건 때가 아니다. 어떤 혈기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이게 어렵죠. 네,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 키울 때 진짜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가 만들어지는 훈련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혈기 날만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사울까지도 바라봤던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영국에서 청년 때 사역을 할 때 윈블던 하이스트리트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전도를 하려고 나왔어요. 전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용기가 안 나. 용기가 안 나.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얘기했는데 영어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동양애가 와가지고 뭐 하나 저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찬양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열방의 영혼들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선교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도 못 품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저 열방에 저 머리 까맣고 얼굴도 이상하고 나랑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 문화도 다른 사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이니라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거나 목회에 상담할 때 있죠. 근데 쉽게 빠르게 뭔가 대답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상담하고 그 순간에는 기도를 제가 많이 안 해봤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교회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얘기하죠.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성경은 한글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는 내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리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 그것도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설교할 때요. 초창기 청년 때 26, 27살 때 영국에 이제 2년 동안 파트 사역자로 들어갔거든요. 영국 교회예요. 거기서 영어로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한인 설교, 한인 모임이 있었어요. 청년들 한 20명, 30명 모였거든요.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역자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저는 설교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했어요. 준비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형, 같이 살던 동생이거든요. 형, 나는 형이 하는 얘기를 다 알겠는데 형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때로는 무서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진리를 말했거든요. 성경을 말했거든요. 기도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듬어지는 것이 벌써 20여 년 이상이에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것을 가장 두렵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헤브론으로 상황에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갈 만한 거예요.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 왕이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차례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의뢰하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 태도예요. 자세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동탄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동탄에 개척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여기로 제가 왜 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에게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스타일의 방식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왜?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기까지도 왜 진멸해야 됩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Why?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기쁘게 대답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큰아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질문 한 번씩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아이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대답해 주는 것이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뿐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생각을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제 절친 그 영국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요, 제가 정말로 많은 걸 배웠는데 굉장히 이분은 뭐랄까 종교적인 게 전혀 없어요. 무슬림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났고 목사님이라서 갔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 근데 문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티셔츠 입고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 계셔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문신하고 마리아나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이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깊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홈리스들의 노숙자의 친구라고. 한 분은 지금도 미쳐지질 않아요. 노숙자분이 강아지를 키워요. 네. 근데 강아지라고 하긴 좀 커요. 개예요, 개. 강아지 큰 개. 근데 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화가 왔어 저한테. 그 근처 저기서 조셉 교회 와줄 수 있어? 헐레벌떡 뛰어왔지. 그때 협력사회소로 제가 있었거든요. 아니 내 친구 홈리스 이 친구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데 좀 같이 찾아줄 수 있어? 같이 뛰어다녔어. 야 내가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강아지 찾으러 다니는 사역은 또 처음 해본다 내가. 왜냐면 홈리스 노숙자분들은 강아지 개가 가족이에요. 항상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분은 순간순간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조셉이 지금 그러니까 진짜 대화하듯이 나하고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셋이 꼭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조셉이 지금 학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하고 막 이 강단에 나와서 막 무게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또 물어봐요. 헤브론으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물어보죠.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헤브론 어디로 가야 돼? 헤브론으로 갈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그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지?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지? 나 같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왜 네가 죽이려고 하면서 이 사단아 예수 이름을 떠라 이랬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듣는. 왜 그러면?
친밀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 소리로 저희 아내 목소리를 들을 때 누구지? 이렇게 이상하게 들을까요? 당연히 알아듣죠. 친밀하니까. 못 듣던 사람 전화 오면 누구지? 할 수 있지만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에게 말씀하시, 너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을까요? 이렇게 지어라.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들었냐면, 여러분, 교회는 제가 영국에서 13년 사역을 하고서 딱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서 2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그전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영국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했고, 교회를 개척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재정을 돌파할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여왔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 내가 기뻐 찬양을 하든 말든 사람은 상관 안 해요. 영국 교회는. 한국에서는요,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딱 앉아 있으면은 경직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돼. 누가 손 하나 들면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종교의 영이 강한 곳이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종교의 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예물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믿음의 교제와 관계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활동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와도 하나님과 관계 하나도 없이 와서 그냥 교회 왔다 갈 수도 있어요. 예물 많이 드려도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과 교제도 없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 주님께 인정을 받아보려고. 종교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려요. 저는요, 종교의 영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의 영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부딪히는지를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과 달라요. 종교의 영은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없어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할 뿐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날 인도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날 알아줘야 돼.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높여줘야 돼.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어떤 법이나 질서나 교회의 문화 전통 같은 거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성이 세워질 때 그게 진짜 교회지. 제가 교회를 잘 운영해 보겠다고 어떤 법과 질서, 전통 이런 걸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지라도, 교회가 다른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저는 남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주와 주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의탁하고 갑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느냐? 교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도 떠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님들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사역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가문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20대 중반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신자 가정의 청년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열어 가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만 있다면,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저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족도 강하게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 궤를 다윗이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인이에요. 여호와 궤, 그 언약궤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갖고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집안에, 다윗의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몰고 가는데 소가 푸석 뛰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우사가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을 잡으려고 탁 잡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는 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붙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현장에서 즉사하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언약궤는 소로 달구지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손으로 잡고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사람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끌어올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In the spirit, in the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형식과 절차,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이 절차를 우사가, 이 사람들이 몰랐든지 잊어버렸든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여러분 잘 아는 집에 가져옵니다. 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킹스게이트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물론 킹스게이트 교회 이름은 제가 영국에서 너무나 좋아했던 교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킹스게이트라는 뜻은 하나님 왕의
출구 통로란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통해 흘러간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집에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집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도 여기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울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된단 말이죠. 네. 저는 그런 은혜를 정말 집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싸움이지, 방해거리가 많잖아요, 집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익숙해지면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은혜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막 기뻐 춤을 춥니다. 다윗이 왜 기뻐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 집에 지금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다 보니까 속옷이 비춰질 정도로 막 해서 미갈이 그걸 보고 참 왕이 채통도 없이 저런다고 그러다가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며 뛰며 주님을 높이십시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저도요, 이 나이가 돼도요, 청소년들이 있는데 막 뛰면서 찬양회 가잖아요. 저도 뛰어요. 저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뭐 기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역동적인 힘이 흘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임재와 영광의 은혜가 임하면 두 손을 들고 막 뛰면서 마음껏 찬양하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채통, 하나님 앞에서 채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채통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 인식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 인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음 주에 또 가겠지만 죄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 네, 가서 전도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따라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다윗과 같은 생애 되어서 다윗처럼 강성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집과 생애와 가문에 강성하게 하나님이 피워가시고 번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포인트로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제 눈으로, 제 생각으로,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아 말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다윗,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애와 나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생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